네,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친구들 벌써 우리 교리학교 9번째 시간이 다가왔어요. 벌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 소리 문답 35번째와 36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저희가 우리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근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또한 암송 구절이 있었죠.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8번째 시간 때 우리가 나눴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까지도 외우면 좋다고 했는데,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한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바로 아빠 아버지라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숙제가 있었죠.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도 친구에게 조건 없는 선물을 한번 해보자 했어요. 혹시 우리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뭐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괜찮고 안 다니는 친구도 괜찮고 한번 선물을 해줘 봤나요?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또한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 뭐 같이 먹긴 힘들다면 어떠한 뭐 선물들, 조건이 없는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도 한번 나누어 보라 했는데, 꼭 만약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꼭 실천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9번째 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교리학교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엔 10번째로 우리가 교리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벌써 10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며, 우리가 저번 시간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백성이라면 그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9번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 이 교리에 대해서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2명의 친구가 또 나왔어요. 2명의 친구가 나와서 이제 얘기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당연하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 우리는 선물로 그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라는 오늘 우리가 배울 9번째 배울 이 내용,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내용, 바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영어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영어 해야죠. 그래서 35번째 질문을 한번 영어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What is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 뭘까요? 바로 성화라고 또 보는데,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심,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바로 성화란 무엇인가요? 라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란 무엇인가요? 과연 성화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sanctification is, 거룩하게 사는 것, 바로 성화란 the work of God's free grace.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grace,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whereby we are renewed in the whole man. 그래서 renewed,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after the imag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and are able more and more. 점점 더
어, to die unto sin.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and live unto righteousness. 바로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이다.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제 35번째 우리 성화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나타내게 됩니다. 36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6번째 바로 What is the benefit which in this life? 네. 그래서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benefit 유익들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이죠. 혜택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to accompany or flow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네. 그래서 해석하면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무엇입니까? 혜택들이란 무엇입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justification, 해서 칭의, adoption, 양자되었다. 해서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 거기서 비롯되는 유익들, 혜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the benefit is in this life. 예, 그래서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바로 to accompany of or flow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re 이러한 것들, 칭의, 양자된 그리고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록되는 assurance of God love.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인, 자신감, assurance. 예, 그래서 확인, 자신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peace of conscience. 네, 그래서 양심이 화평하며 양심, conscience. 그래서 joy in the Holy Ghost. 성령 안에서의 기뻐함. 그래서 joy, 기뻐하는 거죠. Holy Ghost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increase of grace. 바로 뭐냐면 increase, 증가하다라는 거죠. 은혜의 증가. 그래서 은혜의 증진과 and perseverance therein to the end.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 참을성인데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그러한 혜택이란 칭의 양자됨 성화죠. 오타입니다.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증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영어 공부도 계속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글로 한번 번역된 거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그 혜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또 외우면 더 좋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처음 강의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인트로를 보면 왕자와 거지 이야기.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 혹시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 왕자와 거지. 이 소설은 왕자와 거지가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왕자가 된 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는 이제 왕자가 됐으니 왕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거지 시절의 말투, 걸음걸이, 식사 예절 등 삶의 모든 습관을 고쳐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된 거지가 이제 식사 중에 음식을 바닥에 흘렸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원래 거지였는데 왕자가 되어서 이제 바닥에 실수로 음식을 떨어뜨렸어요. 아직 거지였을 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아깝게 느껴지고 주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죠? 이제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이기 때문이에요. 왕자가 되었다면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뜻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뭐 결말까지 적어도 좋고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 우리 다음 우리 강의한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강의한 1번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왕자고 우리가 이제 공주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던 시절의 옛 습관을 버리고 왕자 공주로서의 새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또한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강의한 빈칸에 한번 적어볼까요? 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의한 2번이에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싸움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성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과 옛 사람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죄의 법, 이 두 가지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강의한 다비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두 가지의 법이 있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게 된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근데 어떤 법이 이겨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 이길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의 안에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리고 슬러시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4번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의 싸움인데 성경에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강의한 4번인데, 네. 강의한 4번을 보기 전에 우리 강의한 3번을 빼먹었네요. 강의한 3번이에요. 방금 뭐 로마서 7장과 똑같은 내용을 에베소서에서는 옷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 안에는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 그 새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아까 처음에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왕자가 된 거지가 한순간에 왕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로서 살았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왕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이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는 못하겠죠. 옛날에 이제 지각했던 습관이 있다면 계속 지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습관을 점점 고쳐가야겠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노력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한 4번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의 싸움인데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강의 안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써 있는데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완벽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거기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러한 또한 잘못된 일을 저지른 일도 있거든요. 또한 야곱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형의 복을 가로챘어요. 네. 그 가짜로 이제 털이 많으니까 형이 에서인 털이 많으니까 털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하면서 형의 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보면서 혼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의 식사를 부끄러워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별을 둔 거죠.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또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어요. 네, 동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남편으로서 자신의 아내를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를 바로에게 넘긴 대가로 큰 재물을 얻었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의 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강의 한 5번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싸움은 사랑과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에요. 함께하는 사역인데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 가시지만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대 하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는 이 힘든 싸움을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강의한 답에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성령님이라고 적어주세요. 힘든 싸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면서 힘써 싸워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6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있거든요. 우리 소율이 문답 36번째 문답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답은 바로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고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도 있고 평안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계속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참된 기쁨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굳게 참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양심의 평화, 빈칸에 양심의 평화 적어주시고 로마서 5장 2절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은혜 안에서 자라감,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끝까지 굳게 참는다 라는 내용을 함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다 한번 채워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 안에서 자라감, 끝까지 굳게 참음. 네. 다 채웠으면 우리 강의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한 7번.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어딜까요? 바로 감옥이에요. 철창살이 있죠. 감옥인데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기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당연히 슬프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도 있고 이 감옥 가운데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슬퍼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크게 표시했는데 찬양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높이는 노래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울어야 할 당연한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의한 빈칸에는 찬양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하사 주님의 교회 친구들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인데요. 그림 보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죠. 너무나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다. 너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죠. 왜 책망하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8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무서워요. 라고 찾을 수 있는데 왜 책망하셨을까요? 이 배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이죠. 우리 천하한산 주님의 교회 친구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니 분명히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천하사 주님의 교회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퀴즈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퀴즈 타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바로 거룩한 삶이죠. 네, 죄 짓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법들이 있다고 말했나요? 어떤 법이 있다 했죠? 바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에베소서에서 뭐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무엇이며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라 했죠?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로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4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를 했어요. 우리들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한번 그 인물들의 실수한 것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무슨 실수를 했죠? 애굽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야곱은 바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형의 복을 가로챘죠.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식사를 부끄러워했어요. 차별을 하게 됐죠.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바나바와 친구와 어떻게 보면 심하게 다툰 거죠. 이러한 실수들을 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 애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시고 또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누가 도와주시죠? 이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나요? 부모님? 부모님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복이 아닌 것. 복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복이 아닌 거죠. 이건 언제 누릴 수 있는 복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2번, 3번, 4번 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 안에서의 자라가는 것,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 5가지였죠. 그래서 이 5가지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가 퀴즈도 마쳤어요. 퀴즈도 마치고 이제 숙제가 있죠. 홈워크. 숙제가 있는데 우리 또 요절을 암송해 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이 누굴까요?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거룩한 이가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에 숙제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한번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한번 우리도 값없는 선물을 다른 친구들에게 한번 해보자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참 숙제가 우리 할 수 있어요. 다 모든 친구 할 수 있는 숙제인데 내가 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예수님을 닮아야 될 새 사람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빈칸에 적어보고 실천해 봅시다. 실천을 못하면 X표시라고 실천하면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뭐 욕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양보하는 게 새 사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공부하는 것도 한번 새 사람을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적어보고 한번 실천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훈련 점검표를 이제 작성하려 했잖아요. 벌써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건훈련 점검표를 말씀은 최소 5페이지 이상 5페이지 이상 읽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적어주고 기도는 15분 이상 꼭 하는 걸로 해서 1시간 해도 됩니다. 2시간 해도 되는데 15분 이하는 말고 15분 이상 언제 어디서 했는지도 적어서 부모님께 또는 선생님께 확인을 받고 나중에 10주차가 되었을 때 다 제출하게 되면 정말 큰 상품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강의를 완전히 맺고자 해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야 돼요. 이제 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데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이제 입어야 되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리학교 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9번째 시간 9주차가 지나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성화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넘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넘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운데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친구들 또한 다음 주에 봅시다.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고 이제 듣고 있으니까 또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본당에서 3층 꼭 예배 시간 늦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꼭 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